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5절로 18절 말씀인데 18절에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리고에서 따라온 선지자들의 성도들은 엘리사의 기적을 목격하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아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에게 여기에 50명의 제자들이 있으니 엘리야의 육체를 찾아보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엘리야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갔기에 엘리야의 육체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이렇게 강청하자 엘리사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50명이 사흘 동안 엘리야를 찾았지만 그들은 찾지 못했죠. 그들이 돌아오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간청했다는 말이에요. 왜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그들이 엘리사의 승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기에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그대로 믿지 못했고 엘리사의 말을 불신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결국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죠. 결국 그들은 사흘을 호송한 후에야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나는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엘리야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도마처럼 성경의 많은 놀라운 사건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못 박힌 손바닥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경험의 한계에 묶여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차원으로, 믿음의 차원으로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하더라도 간증이 없고 또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믿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앙은 믿음의 이야기예요. 만약 믿음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기적들이, 또 엘리야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임을 알고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라. 엘리사는 부끄럽게까지 그렇게 강청하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을 만류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보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되기에 엘리사가 화가 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실수할 기회를 줍니다. 찾아보고 그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인내하면서 이분들이 실수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갑자기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남편에 대해서, 또 나의 자녀에 대해서, 또 나의 주변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있습니까? 힘들더라도요, 그들의 실수를 참아주고 그리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엘리사처럼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내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2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여리고 성은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잘 되지 않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한 후에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이 물에 독소가 사라졌어요. 여기서 토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땅, 육지, 나라, 주민들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말은 농사뿐만 아니라 자손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 구절을 아이를 유산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엘리사는 저주와 불임과 유산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라.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여리고성을 생명의 도시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세상의 문제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탐욕에 빠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려서 죽음과 저주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어가는 세상을 고치고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부패되고 썩어지는 것을 막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악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썩지 말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썩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어둡냐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은 저절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본분을 잃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되고 결국 이 나라는 썩고 어둠 속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5절에 23절 말씀이에요.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조롱하며 놀렸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12세부터 15세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며 조롱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베델의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는 의미로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했던 여리고 백성들과 달리 베델에는 아이와 어른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해 있었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 자,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엘리사를 조롱하고 무시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그래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를 칭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재판장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기에 모두가 존경하는 재판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의 문제점을 들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